주님 진리의 새 세상을 주셨네. 그 어떤 인연으로 다가와 나에게 행복 주시었네. 지치고 갈 곳 없어 힘들 때 오직 님만이 내게 있었네. 그 크신 은혜로 다가와 나에게 용기 주시었네. 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오직 님의 자비로 내 빈 가슴을 채워주었소. 감사드리오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었네. 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오직 님의 자비로 내 빈 가슴을 채워주었소. 감사드리오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성가 182장 입정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예쁘고 믿고 참마음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 참마음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마음 없습니다. 안에서 나가는 마음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원기 107년 3월 20일 필라델피아 교당 정례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문전 헌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례를 따라 법신문전에 삽 올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입정합니다.
설명 기도를 올리고 심구하러 올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7년 3월 20일에 비은자 필라델피아 교당 제가 출가 공부인 일동은 정심 재개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기도 올리옵나이다. 봄 기운 완연한 3월 새 생명들이 움트고 저희의 마음에도 새 생명력이 더해지나이다. 천지는 지극히 밝고 정성하고 공정하며 순리 자연하고 광대무량하고 영원불멸하며 길흉이 없고 응용무념하나니 그 도를 따라 만물이 일원의 진리 속에 존재를 보전하며 살아감을 나날이 깨닫고 보은의 도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옵나이다. 또한 구원검내의 큰 서원으로 오시어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일원의 대도문을 크게 여시어 천하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크고 바른 도를 밝혀주시고 한량없는 자비 광명으로 온 인류를 품에 안으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오로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법을 이으신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우리 스승님들께서 지금까지 이 회상을 일구어 오신 그 한량없는 법은을 절실히 느끼오며 저희도 영생을 통하여 그 마음과 뜻과 하나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금 세계 곳곳에는 갈등과 전쟁의 기운이 돌아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침략을 받고 있나이다. 저희는 지금 이 순간 각자의 마음이 스승님들의 마음과 경륜과 하나로 큰 공부길에 들어서 있는지 깊이 반성하옵나이다. 대산종사께서는 우리 모두 합심 합력하여 세계도 하나로 세계도 한 집안으로 너와 나의 간격 없는 세계의 제일 큰 종교로 세세생생 이끌어 나갈 산 종교로 일원의 세계, 보은의 세계, 균등의 세계, 평화의 세계, 낙원의 세계로 산 종교로 새 역사로 시작합시다 라는 부촉 말씀을 내리셨나이다. 저희는 온 천지 일체 만물이 살아나 이 세상에 순풍이 돌도록 스승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마음에 모시고 세계 평화의 근본인 수신에 더욱 힘쓰겠나이다.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대한 큰 신성과 큰 서원과 사막팔조 사은사요의 적공일심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이 법회에 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하오며 나아가 국제 정세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고통에서 벗어나 모두의 삶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옵나니 사은이시여 부디 하감하시고 응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독경을 합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과 반야심경입니다. 일원상 서원문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조의 생사문임과 천지루 모동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범부 중생을 성품으로는 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오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보며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애로 혹은 애생어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없이 물리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을 지연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하냐바람 일다심경 관자재보살 심하냐바람 일다시 조견홍예공도 일체고의 사리자 색불리공공불리색 색즉시공공즉시색 수상행식역부
대종교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전서 페이지 9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5. 대종사 처음 교화를 시작하신 지 몇 달 만에 믿고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에 이르는지라. 그 가운데 특히 진실하고 신심 굳은 9사람을 먼저 고르시사 회상 창립의 표준 제자로 내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의 사용할 바이며 인도는 인이가 주체요 곤모 술수는 그 끝이니,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의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언을, 근래에 그 주체가 위를 잃고 곤모 술수가 세상에 횡행하여 대도가 크게 어지러운지라. 우리가 이때 먼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나날이 쇠퇴하여 가는 세도의 인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영원한 세상의 대상 창립의 주인들이 되라. 다음으로 정산종사님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우라 한이치의 108절 말씀입니다. 철학박사 박종홍이 대종사의 개성을 보고 감탄하였다는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철학자이니 개성을 보고 감탄한 것이나, 앞으로 윤리학자는 사안을 보고 감탄할 것이요 사회학자는 사유를 보고 감탄할 것이며 종교가의 수행인은 사막과 팔조를 보고 감탄할 것이다. 다 함께 일상 수행요법을 외우며 마음을 대조하겠습니다. 전서 54쪽입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차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를 부릅니다. 성가는 72장 묵은 세상 지나가고입니다.
이어서 설법이 있습니다. 오늘 설법은 설타원 하상희 교무님께서 해주십니다. 제목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꿈꾸던 세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기 함께 모여서 복회 보는 거 많이 그리우셨죠? 예, 더구나 오늘 또 우리 훈상님과 그 옥타원님 또 함께 오셔가지고 굉장히 뜻깊습니다. 요새 그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1980몇 년이었던가 89년 하여튼 거의 900년 90년 가까이 그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또 러시아가 이렇게 구소련이 이렇게 해체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제는 냉전 시대의 종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많은 공산권들이 무너지죠. 그걸 바라보고 이제 공산권은 이제 무너져구나 이렇게 하지만 했는데 물론 어떤 북한은 그대로 있었고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조금 개방을 하면서 좀 교류도 있었지만 지금 이 사태를 보면은 아직도 완전한 봄이 해빙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그 원불교를 여신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1910년에 대각을 하셨는데 1891년 때 탄생을 하시고 이 대종사님께서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대각을 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이렇게 참 인생사에 대한 의문, 모든 인연과에 대한 거, 또 사람들이 잘 사고 못 살아는 것 기타 등등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은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은 비친 그 눈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우리 현대 문명을 누리고 있는 그 배후를 보면은 굉장히 그 어떤 그 기존의 그 혁명 사상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아마 서구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된 데에도 큰 어떤 혁명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 안에서도 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나 이런 데 기독교가 서구 종교 주류였으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에서 현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면서 이 서구 종교 혁명들이 일어나지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후에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칼빈주의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청교도 정신이 되고 이는 그 사람들은 이제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은 정신없는 물질은 타락이고 정신없는 물질 세력만 있으면 그건 타락이고 물질 없는 정신은 위선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자본주의 정신의 큰 그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그 이전에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이기도 하죠. 이제 구시대가 무너지는 그런 단계들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세계 혁명들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그죠? 이렇게 왕을 처단하고 이렇게 해서 인권운동 일어나고 또 영국 명예혁명, 또 중국의 문화혁명, 또 러시아 혁명 뭐 이런 적인데 보면 참 잔인했어요. 죽이고 그죠? 처단하고 그게 어쨌든 혁명은 혁명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우리 한국 근대도 뭐 5.16 혁명, 5.16 군사혁명 이러면서 그때도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시대도 또 그런 그 혁명하면서 이렇게 바뀌고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 왔고 대종사님 당시에 이 시대에 보면은 그런 그 흐름 속에 있었고 이제 5.16 혁명은 한참 이후지만은 대종사님 당시에는 서구 혁명이나 이런 어떤 또 공산권 이제 이런 게 러시아의 또 이제 그런 혁명들이 다 그런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이렇게 왔는데 대종사님은 그때 보시고 대종사님도 시대에도 보면은 우리 한국에도
그때는 우리 뭐 학문이 막 발전하고 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그런데 보면은 또 종교 선각자들이 혁명적인 사상을 가졌어요. 동학을 상징한 최재우 선생님은 이제 하자면은 아주 그냥 대단한 혁명 사상이죠. 시천주, 그게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라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거, 모든 존재 속에 있는 신. 그래서 시천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는 사인저천,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 그때 어땠어요? 반상적서, 남녀차별, 그죠? 종족차별 많았죠. 그런 시대에. 그리고 그래서 그 최시영 선생님은 최재우 선생님의 그 부제자는 며느리, 자기가 거느리던 노비, 그분도 양반가가 이제 서자였지만은 그 노비가 있어서 노비를 둘이를 하나는 수양딸을 삼고 하나는 며느리를 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혁신적인 한 것도,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최재우 하는 것이 시천주 하면서 경천 경인 경물입니다. 경천 하늘을 숭배하고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을 하늘처럼 섬기고 모든 만물을 삶을 섬기는 이런 거 있어요. 원불의 처처불사 사상이 거기 쫙 그 흐름이 있습니다. 대종사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수은정상은 선지자들이다. 벌써 수은 선생은 계백의 소식을 알린 사람이고 정사는 절기를 알려준 사람이고, 나는 이 절기에 맞게 어떻게 법을 짜서 어떤 저기로 가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한 그런 것을 밝혀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 혁신, 혁명 이런 거에 대한 용어를 쓰셨어요. 뭐라고 해서 조선불교 혁신론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중시하시면서 혁신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불교를 그냥 혁신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대종사님께서는 불교를 혁신하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은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전을 보면은 좀 더 깊이 공부를 하는 우리 교도님들은 우리 현재 정전도 보지만 불교 정전도 봐야 하고, 초기 교서 6대 요령이라든지 3대 요령, 그때 초기 때 이 현재 정전이 나오기 전까지 그때 끊임없이 강조하신 건 무엇인지 아세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였어요. 인생의 요도는 사은과 사요를 이야기해요. 사은에서 지은, 모은, 피은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은, 피은, 보은, 그죠? 백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요를 또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 그래서 이제 공부의 요대에서는 사막팔조, 그죠? 개정의 사막, 불교의 전통을 이어와서 개정의 사막을 또 새롭게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 그렇게 그거 하신 그 의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법오공덕에서 했지만은,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은 사람의 사용할 바, 인도는 인과 의가 그 주체가 되어야 되고 근무술수는 그것이 끝이라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만물을 지배하고 인이 내도가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근무술수가 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또 그 선회록에 여기 실리지, 대종경에 실리지 않는 대종사님 선회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의 낙원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외형의 낙원이요, 둘은 내면의 낙원이다. 외형의 낙원, 과학이 발달되는 머리에 그래서 그 과학이 발달되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요, 내면의 낙원, 도학이 발달되어 사람이 마음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과거 요순시대에는 내면의 낙원은 되었으나 외형의 낙원은 없었고, 현세에는 외형의 낙원은 되었으나 내면의 낙원이 적으니, 우리는 내외 겸전한 낙원 건설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계획되니 정신을 계획하자 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물질이 계획되지? 정신이에요. 물질 계획으로 우리가 대종사님 당신은 정말로 물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차가 다니고 그죠? 현대 문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현혹 이런 거. 근데 그걸 보면서 벌써 대종사님 다 간파를 하신 거죠. 근데 사실 1, 2차 대전이 뭡니까 다. 그죠?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거죠. 이데올로기라는 걸 이놈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여기 공부할 때 시카고에 미시간에서 공부했는데 시카고 교당에 한 번씩 오면 거기 한 번씩 이제 교도님들하고 청소를 해요. 뭐 큰 행사 두고. 그러면서 한 교도님 그러시더라고. 이제 참 대종사님께서 그 시골에 그 시절에 물질이 계획되니 정신을 계획하자고 하신 거가 너무나 놀랍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 벌써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대종사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서 가장 그 시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 인의가 주체요 그 모습을 끌잖아요. 인의의 대도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그게 인생의 요도거든요. 인생의 요도. 그게 말하자면은 사헌사예요. 사헌 천지부모 동법보훈 법률 거기에 대한 보훈의 대요가 있어요. 보훈의 도를 요약해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딱 강령으로 한 것이 뭐냐면은 천지은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하라고? 응용무념의 도를 행할 것. 대산종무사님께서 그랬어요. 천지는 대시지운이다. 크게 베푸는 애다. 천지은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천지와 같은 행을 해야 된다. 그게 응용무념. 내가 베풀어도 베푸는 상형. 대승불교에서도 그 육바람일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보시바람일이거든. 보시바람일이 뭐냐? 바람일이 뭐냐? 퍼펙션 오브 위즈덤 그런데 어떤 것이 보시 그런 그 완성이냐? 그 퍼펙션이라는 거는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 호리도 주착이 없이 그냥 하는. 천지가 우리한테 베풀 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베푸노라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베푸 나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준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너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무엇을 내가 줬다라는 것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뿐이에요. 천지자연이 아무 개교 사랑 없이 베푸듯이 그것이 우리가 배울 바다. 대산종사님은 부처님의 10대 인격에서 응용무념할 때 덕을 베풀어도 덕에 집착하지 않으며 이런 그 대목이 나와요. 부모원에 대해서는 뭐가 주체냐? 그걸 갖다가 무자력조를 보호하라 그래요. 내가 무자력조 보호받으니까 우리가 수억 생을 드나들면서 수많은 부모님이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언제 내 부모였고 내 형제였는지 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자력조를 보호하라. 동포보훈에서는 동포 없이 우리가 산업공상이 없이 금수초목이 없이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자리 이타로하라. 항상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내 행동 선택이 내가 이루면서 이타적인 그런 그 선택을 꼭 하라. 그리고 법률보훈에 대해서는 정의는 실현하고 불의는 버리라.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면이 그죠? 그래서 모든 기관을 설치해가고 그래서 정의는 하고 불의는 버리라. 이렇게 그걸 했어요. 사요는 뭐였어요? 그거가 사요는 자력양성돼 있죠. 처음에 자력양성, 지자본이, 공도자숭배, 타자녀교육 공도숭배. 저는 그 해석하는 거가 우리 교단적으로 좀 내부에서 해석하는 거가 좀 많이 아쉬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력양성 그거 보면 처음에는 그게 대종선 초기에 부부 권리 동일했어요. 부부가 이렇게 과거에는 삼종지도를 했고 여자가 남자 예속됐잖아요, 그죠? 가부장대에서. 근데 권리 동일을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 당시 그릇이 됐대요. 재산권도, 사교권도, 교육권도, 사회 참여권도 모든 것이 동일하게.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한 거가 뭐냐면은 집에다 부부 문패를 같이 달게 하고 또 자녀가 내시면은 둘은 아버지성, 둘은 딸성, 엄마성 이렇게 따르게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남녀 권리 동일 이렇게 베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근본 정신이 인권 평등이다. 그 중에 보면은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차별제도, 반상적선 노소, 그죠? 종족 차별을 다 비판했죠. 그래서 그는 자력강성교육은 좀 인권 평등,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인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다음에 지자본인은
제가 중용 대학을 이렇게 다 공부를 하고 오니까 야, 그 공자님이 늘 하신 말씀에 나는 배우고 나는 배우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평생의 그 사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중용에 보면 존현이 나와. 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현자를 존경한다. 그래서 현자를 등용해 갖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 그 나중에 유교 정신이 오면서 과거 제도를 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자본인은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지자본이에요. 지자본이. 그래서 이거 뭐냐면 과거에는 어때요? 옛날에 여자가 뭐 말을 하면은 집이 망한다 그러고 노예가 그 하천한 사람이 뭘 글을 알면 돼. 그래서 하천한 사람과 여자와 교육 안 시켰어요. 여기 미국도 그래요. 흑인이 주인한테 뭐 아는 소리 하면 목 날아가요. 흑인 교육 안 시켰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어느 분야에 다 현명한 거인데 현명한 걸 그런 어떤 가부장적 언어로 쫙쫙 다 쳐버리고 그런 걸 해버리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남녀 처벌할 때도 뭐냐면은 두 사람이 함께 가야 세상을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배제해버리고 한 사람만 하니 얼마나 불안전하냐 힘이 드냐 그렇게 같이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자본에서는 그래서 지혜 그래서 모든 반상적선 노소 모든 차별 다 없애버리고 지우차별은 두라 그랬어요. 근데 지우차별을 두되 근본적으로 인간차별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는 그쪽의 지자를 우선으로 하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당신이 옛날에 뭐 깨달고 이렇게 했으니까 애만 아파도 그때 병원도 없었죠. 애만 아파도 막 어쩔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사님은 많이 치료도 많이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나는 마음병 의사다. 육신병 의사는 병원에 빨리 가라. 그지요? 그렇게 하시는 그런 거예요. 타자니고요. 우리 이제 타자니고 그냥 장학사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보면은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유니언 세올리컬 세미나리 거기하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비즈니스 가려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그때 리버사이드 처치 예배 같은 데 한 번씩 제가 보기도 하고 유니언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거 보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 흑인 그런 저기들이 있어요. 그쪽에 할렘이 있고 하니까 프리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엄청 주장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우리가 미국에는 전부 다 모든 그게 이퀄 오퍼튜니티가 좀 동등한 기회 그러는데 사실은 기회 동등하지 않아요. 가난해서 못해요. 부자는 모든 걸 수단을 다하죠. 요새 그거 되게 비판하고 나오는 사람 있죠. 메리토크라시에 대해서, 능력주의 사회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의 정치 철학 가르치는 마이클 샌델 티레니 오브 메릿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게 그렇게 능력주의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의 어떤 부정 사건 하버드 대학에 그지? 또 우리나라의 한참 유명한 스카이 캐슬 드라마에 대한 예를 그 사람 많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또 코로나 시대 때 자기 한번 한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사실 코로나 시기가 되고 보니까 그로서리 캐시어라든지 또 아니면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델리버리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된 노동과 저임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외에도 지금 이제 좀 세계적인 석학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 많이 지적하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세상에 개인 이런 학자들은 벌써 대종사님을 법을 안 받는데도 이미 이제 사회가 이제 돌아가니까 이렇게 따라오는구나 싶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진짜 푸틴한테 저 러시아 저렇게 그런 어떤 다른 자기들 테리토리를 넓히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이거 인생의 요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인생의 요도를 공부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런 많은 혁명들이 있어 왔지만 나는 대종사님이야말로 완벽한
혁명주의자다. 사실은 종교 사상적으로도 엄청난 혁명이에요. 진리 종교 사실적 도덕 그랬잖아요. 대산종무사님 법문들 보면 진리 종교가 뭐냐면 사은 사상이에요. 우리 이런 진리, 이런 상 진리는 나중에 그런 것들 포함하기 위해서 참 고도하게 나온 거고, 신학문에서 지은 보온이잖아요. 인가 보온이잖아요. 진공의 생문. 그 보면은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처처불상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신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 사람들이 다 부처다라는 거. 그거는 모든 그거 과거 종교에 그랬다 혁신을 더더군다나 보온의 대열을 보온의 대열을 되게 중시하셨거든요. 응용무념의 도를 실천할 것, 무자력자를 보호할 것, 자리 이탈할 것, 정의는 실현 불의는 버릴 것. 그게 나오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보온즉 불공이라고 그랬어요. 보온하는 걸 우리는 보온 생활, 보온 감사 생활이 나는 저기는 그 일상수행을 볼 때 원망 생활, 감사 생활 그냥 무조건 땡큐 해야 되는 것이 감사 생활이 아니에요. 땡큐는 악인을 보호하기도 해요. 잘못된 정책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대행사님의 보온 감사 생활은 보온 생활은 뭐냐? 응용무념하는 것이요, 무자력제를 보호하는 것이요, 자리 이탈을 하는 것이요, 정의는 실현 불의를 버리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온즉 불공. 그 불공이 뭐죠? 신앙 행위예요. 불교에서는. 기독교 가면 할렐루야 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여기서는 불공은 절에 가 부처를 하는데 대종사님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온의 대유를 실천하는 것이 원불교 신앙 행위예요. 과거 종교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오. 완전한 리볼루션, 완전한 계획이 진짜. 그 처음에 이제 최재우 씨가 최재우 선생님이 시천주 이제 위에 4인여정 경천경인 경을 했던 그 혁신을 돌렸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냐라는 그 방안을 갖다 대행사님이 그렇게 딱 보내 대유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출가하고 나서 아마 저는 대학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뜯어보니까 대산종무사님께서 아마 제가 대학원 시절에 한 해 신년법문이 사은이었어요. 사은에 대해서 보온에 대해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회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그때 정말 우리 순교안에 살면서 즐겁게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고 할 때 우리 어떤 저 서울에서 온 학생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 법문을 듣고 나는 사은 맹신자가 됐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하던 지금은 교도회장 잘하고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 사요 그때 그 법문 하실 때는 또 뭐냐면 한국 청년들 학생들이 오니까 남녀 권리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부모가 이제 자녀가 둘이 내시면 둘이다 이렇게 니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남학생이 한참 생각하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 보고 저런 사람한테 결혼하지 마라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만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들이 뭐에 중점을 두셨는가. 나중에 보면은 정산 종사님께서 삼동윤리를 제청하시잖아요. 삼동윤리 거기서 나온 거고. 대산종무사님께서 이게 종교 유활 되게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종교 협력을 강력하시면서 이 세상의 무지, 질병, 빈곤을 물리치기 위해서 종교 연합을 해야 된다. 종교가 서로 합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해는 국가 정치이지만은 유활, 이런 도덕의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이 세상 보면은 다 사원사상 사용 거야. 그래서 정말 이것이 그래서 여기 스승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사은은 말하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의가 정의 말고 정의가 있어요. 정의라는 거 있죠.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인륜이고 대산종사 이것이 바로 도덕이다 그러시거든. 근데 이게 다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은으로서 이제 정의를 살려야 된다. 그게 한가 정에다가 어떤 마땅한 그게 우리가 정의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우리 경제학자님도 계시지만은
아담 스미스가 국분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본주의의 가장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글도 쓰셨더라고요. 모랄 센티먼트. 그 사람이 말한 모랄 센티멘트가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자본주의 사료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대종사님 시절에 공부나 연구회나 이런 데 보니까 참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더라고. 존 러스킨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 좀 길게 길어지니까 길게는 않게 그 사람도 그런 그 자본주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어떤 그런 책을 씁니다. 그 사람이 Thus This Last 이렇게 썼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까지도 이런 건데 말하자면 잠깐 이야기하자면은 포도밭 주인이 바이블에 나오는 이야기야.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을 가꾸기 위해서 노동자가 필요해서 시작합니다. 노동자를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하고 그럼 임금을 딱 계약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다운타운에 떡 가니까 또 사람들이 그냥 작업을 기다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냐 그렇게 작업이 없어서 작업 구하려고 있다 그렇게. 우리 집 와서 일해라 또 이런 거예요. 또 하나둘쯤 이후에 또 가서 또 데리고 가서 또 일하니까 거기서 또 있거든. 또 데리고 와세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데려가 일을 하고 나서 마지막 임금을 계산할 때 똑같이 줍니다. 처음 계약했던 사람하고.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It's unfair 그렇게 하네요. 나는 하루 종일 열심히 했는데 저 늦게 오후에 온 사람도 똑같이 주다니. 그러니까 나는 네하고 계약한 거 다 줬잖아. 저 사람들도 생활하기 위해서 그 돈은 필요해. 그걸 보고 간디가 이제 거기 몇 편의 그 논문이 실려요. 그 발표가 실려. 그때 굉장히 위기도 당하고 그랬어, 존 러스킨. 근데 그 간디가 그걸 보고 자기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인도에 돌아와서 독립운동을 하고 사르고다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복지 그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참 그 시대에 또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대종사님께서 그죠? 그래서 사은은 그런 윤리 도덕을 하는 것이요 사요는 뭐냐? 평등 사회. 그래서 공도자 숭배를 하다가 저를 걸어보니 공도자 숭배는 뭐냐? 우리가 사람을 보면 능력 차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있고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지만은 그걸 갖다가 부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회를 위해서 같이 공평하게 100% 써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메리토크라시 이런 걸 하면서 그죠? 그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런 거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자본주의에 이렇게 길들다 보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리고 자본주의 생리 자체가 뭐예요?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레이버가 임금이 제일 많거든. 그 레이버 운동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레이버를 싸게 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것들에 대해서 대종사님의 사원과 사요 사상에는 그런 사회의 문제, 자본주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그 비판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종사님의 개혁 정신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정신만 초회잖아요. 과거 종교들 혁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좀 칼비니즘은 자본주의 항상으로 갔지만은 대종사님이 또 그거는 또 끝까지 조정을 해요. 그죠? 과거에는 죽어서 극락가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이제 종교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현세 세상을 돌아가는 거죠. 대종사님이 이 한 것도 현세를 불국토 만들기 위한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그래서 인생의 요도를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면 앞으로 미래가 불가능하다. 사실은 그래요. 지금 공산권은 무너졌죠. 공산권이 일어난 것도 사실 노동자 문제 때문에 일어났거든. 근데 잘못 갔죠. 독재로 가고 억압하고 그죠? 이렇게. 근데 어쨌든 페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도 미래가 길지 않아요. 자본주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기후 변화 있죠. 환경 오염 있죠. 자원 고갈 있죠. 이는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악몽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만들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다 지금 사람들이 뭐냐면은 지금 한 2060년, 70년 이때 거의 우리 이 세계 상황 이거 더 이상 못 간다. 그런 경고들을 계속 다 합니다. 모든 사상가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럼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나 뭐 정치학이나 이런 식으로 그걸 하지만은 정말 원불교의 가르침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내면하고 같이 가져야 같이 가져야 이게 되겠는데, 그래서 참 이거를 보면서 정말로 이 대종사님의 이 법의 가치. 그래서 제가 사막은 빼먹었는데, 사막은 뭐냐면은 공부의 요도, 인생의 요도 이렇게 해놔놓고, 사막은 아무리 인생의 요도를 잘 하고 싶어도 내 마음에 삼독심이 드글드글하고는 절대로 못해요. 삼독심을 항복받고, 그죠? 그래서 3대력, 그래서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 관계해갖고, 우리가 마음 공부 잘하는 거, 선 잘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 착각해 쓰자는 건 결국 뭐냐? 인생의 요도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의 요도를 잘 닦아야 인생의 요도를 실현하는데 걸림없이 자유자재를 할 수 있다. 욕심에 걸리고 미움에 걸리고 어리석음에 걸리면 못하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요새도 교단도 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대종사는 교법 정신 되살리는 거죠. 교단을 그렇게 다스려야 되고, 또 우리 이제 보면은 교도님들은 자기 조직, 어디 뭐 기업이 있거나 뭘 운영하거나 하면은 그것도 그런 방식으로, 그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 대산 종모사님도 사막 공부를 통해서 내면을 완성하고 사연사회는 사회를 인간 간의 정의를 회복하고 평화와 평등 세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정산 종사님께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형식적, 가식적 예의 범죄를 행하지 않고 진실될 도덕, 즉 우주의 진리를 탐구해서 사실 선행을 때 우주의 진리 탐구의 사원을 발견한 거잖아요, 대명사님께서. 그죠? 문질 빈빈, 내외 겸전하게 문질 빈빈했는데, 이건 이 사서 중에서 여기 논어 있죠, 논어. 맹장에서 논어에 나오는 말이거든. 그게 뭐냐면은 이때 아까 대종사님 말씀하고 같아요. 그 모양의 아름과 속내가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을 문질 빈빈이라고 해서 그 공자가 문학의 형식을 이렇게 한 거다 이런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대종사님 말씀 때 물질 분명히 아무리 발전해도 정신문명이 도덕문명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 공부, 선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뭘 위한 것인가? 바로 이거는 내 껍질을 벗고 전체를, 사회를 자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를 통해서, 이 사회 개혁을 통해서 이 불국토를 만드는 게 대종사의 목적이다. 김지아 선생님이 이 원불교를 딱 보고 당신이 크게 감동받은 거 한 가지가 있대. 대종사님께서 대가 가시고 뭘 하셨냐 그랬더니 아까 읽었죠. 49인 해놔놓으니까. 근데 이 구인 제자들을 이렇게 다 만들고, 처음에는 막 대각을 하시니까 얼굴 좋고 막 풍지국하니까 사람들이 막 현혹되고 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9 제자들을, 그죠? 아주 진실하고 정말 진리가 들어갈 만한 사람 뽑아갖고 만들고, 일을 딱 한 것이 뭐였어요? 저축조합이었잖아요. 저축조합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대요. 그 적축자의 숫장사에서 방궁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 해갖고 저 천상에 가고 뭐 저 하늘에 있는 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조합을 하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뭔 생각이 드냐면, 영국에서 그 존 러스킨도 생각이 났고, 동시에 그때가 지금은 문제에 보면 자본주의 질서가, 그죠? 캐피탈리즘하고 저기 세계은행 뭐 이런 식으로 WTA 이런 중심으로 이제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저축조합을 만든 거에서 자본이 일본에 다 있었지 없었어요. 전제 그 없었는데 거기서 그 자본이 없는 그런 그 행정 그 속에서 그 자체액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교사를 가르치면서 그런 방식으로 제가 가르쳤었는데, 정말 이렇게 원불교는 생활 정도하고 우리가 법을 갖다가 교법에 우리 생활 속에서 다 실현하라고 이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도, 인간 삶도, 사회적인 것도 도외시하지 않는 원불교다. 대종사님 교법 정신이다. 라는 걸 갖다가 저는 이제 원불교의 그 교법 정신으로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참 우리 교도님들, 교육자들 분발해야 되겠다.
정말 분발해야 되겠다. 교법 정신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정말 그런 나라에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상 심구를 올리겠습니다. 성가를 부릅니다. 성가는 99장 대종사님 펴신 뜻을입니다. 이어서 성가 30장 교당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께서 대종사님의 원만한 서원과 깊은 심중을 헤아려서 각자의 마음을 각인시키고 마음의 대혁명을 일으키시는 공부인들 되기를 염원하면서 필라델피아 교당의 정례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 공전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행복한 희망으로 가득한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너와 나 하나 되어 손을 모아요. 언젠간 이뤄가야 할 꿈이니까요. 우리 소중한 꿈과 희망 위해 모두가 은혜입니다. 사느님 뜻으로 모두가 은혜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은혜로운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 된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 마음 모아요. 영원히 지켜내야 할 꿈이니까요. 우리 소중한 꿈과 희망 위해 모두가 은혜입니다.